네. 이거 화면도 잘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 거.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 3서, 네. 어디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네.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두 강으로 이제 본문이 짧으니까 네, 두 강으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다서 한 3강 정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요한 3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복습하면서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먼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요한 3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한 3서의 주제는 이 사랑이죠. 네,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가 이 요한 3서의 주제였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이 본문 곳곳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이 요한 3서에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네, 바로 그 당시 교회가 이 교회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요한 3서에서 사랑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느 영역에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영역이었죠. 네,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다. 어떻게 보면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도 소홀하게 됐다. 그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식어졌음을 밝히고 이 요한 이서에서 또 그랬던 것처럼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네,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한 열정을 가졌던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제 전심으로 섬기면서 실천했던 사랑을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제시함으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가르친 거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 유명한 권면 그거 했죠. 네,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 순댓국밥집에 있는 그런 말씀, 네, 그 이상의 말씀과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잘 되다라는 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정도의 의미였나요? 네. 아니죠. 네. 바른 길을 가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네. 어떤 바른 길인가? 이 사랑의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라는 권면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권면과 축복의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서 말했던 그 길과도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섬겼던 이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또한 이러한 사랑의 길을 굉장히 성실하게 걸어갔던 자들이었다라고 장로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이 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까? 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대접을 받게 된다면은 이 복음의 의미가 흐려질까 봐 이 대접받기를 거부했던 자들, 아무것도 받지 않기를 결정했던 자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다라고 장로 요한이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누가 이들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우리의 몫이다. 교회의 몫이다라고 이 장로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 요한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와 또한 가이오, 순회 전도자들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혔죠. 네, 사랑의 길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부분인데요. 또 어떻게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지 우리 먼저 이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장로 요한이 또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 이서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특정한 인물을 소개하면은 그 인물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네, 바로 그 서신의 주제를 나타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주제인 네, 사랑이라고 했죠. 이 사랑의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시한 인물이 뭐 가이오 말고도 지금 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디오드렙에 있잖아요. 예, 딱 봐도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이 디오드렙에 대해서. 네, 이 9절과 10절만 딱 봐도 '아 이렇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죠. 이 디오드렙에는 반면교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후자의 인물에 속합니다.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한은 교회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교회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교회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과 10절의 이 정황은 이런 정황이에요. 이 장로 요한은 이 요한 3서, 지금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는 요한 3서를 이 교회에 보내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편지 이전에 요한 3서 이전에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로 하여금 이 장로 요한이 파송한 이 순회 전도자들 있죠. 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 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 디오드레베의 반응이 바로 9절과 10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 짧은 거지만 굉장히 반응이 다 나와 있죠, 이 디오드랩에. 네. 첫 번째는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네. 이러한 장로 요한의 요청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러고 그냥 끝이냐? 네, 아닙니다. 네. 그러한 요청을 한 이 장로 요한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냥 이제 본인만 영접 안 하면 그만인데 이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다른 교회 사람들 또한 "저 사람 영접하면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하면서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냐? 네,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려고 했던 이 교회 형제들을 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출교해 버리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은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행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요한이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밝히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네. 무엇이 되기를 좋아한다고요? 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네.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 뭐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누구나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렙의 경우에서는 그런 욕심을 넘어서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원어로 이제 필로프로테우온이라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9 절과 10 절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순회 전도자를 맞이하고 맞이하지 않고 또한 맞이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맞이하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출교까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권면하는 그 장로 요한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든 것이죠. 네,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보다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그 리더십을, 이게 장로를 못 견디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품. 네. 이런 디오드렙에 으뜸되고자 하는 그 성품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악행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거를 지금 이 장로 요한은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오드렙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 네, 이게 필로프로테온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입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 다시 말하면 이거 거짓말이죠. 네,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런 비방을, 네, 그것도 악한 말을 사용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말이 뭔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방의 대상이 이 장로 요한과 이 순회 전도자들임은 분명하다. 네, 확실한 것은, 네, 그 모든 비방이 뭐다? 네, 전혀 근거가 없다. 이 근거 없는 비방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디오드레베의 그 말의 핵심, 그 비방의 핵심은 이 거짓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마귀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네, 그 처음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디오드렙의 비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오드렙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이 장로 요한과 이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틀어주기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했다. 네,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라는 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다 내쫓은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출교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출교,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완전히 이단으로 밝히 드러낸 사람들만 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뭐 이단으로 밝혀진 그런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말과 맞지 않은 사람들, 예, 쫓겨낸 거죠. 자신의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바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냥 서슴지 않게 성도들을 내쫓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디오드레베와 그가 속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될까요? 네. 이 디오드레베의 입맛과 기준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 절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 원인은
바로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으뜸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이시죠. 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오직 이 예수님만 앉으셔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잊는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뭐 어떤 다른 이념과 가치들, 다른 목적이 앉는 순간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실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실은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아마 이 디오드렙에도 이 진리에 동의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뭐 디오드렙에도 "맞다. 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신 성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예, 내가 으뜸이 되어야지 교회가 잘 돌아간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교회가 안정적이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도 실은 교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는 일들, 영접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교만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선교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렙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중심과 이 교회에 정말 마땅히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 앉아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문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열려 있는지, 네, 그 문턱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가 마땅히 지금 선택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교회의 머리이고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은 물론 이 뭐 같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지낸 성도들과 뭐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그런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안정감이다. 네. 그 예수님께서 앉아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앉혀 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우리 삶의 안정감은 실은 '내가 내 손에 모든 걸 다 틀어 주면은 뭔가 안정적일 것이다. 내가 다 예상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내가 모든 걸 다 틀어 주는 데서 안정감이 오지 않는다. 이 내 삶의 안정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교회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에 교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이러한 리더의 으뜸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네, 이어지는 이 11 절부터 15 절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장로 요한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장로 요한은 이 1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이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로 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임에도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불일듯한 사랑이 있고 그 보혈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면서 우리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랑을 기준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1절에서 이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이 반복되는 단원이 본받다라는 거는 따르다, 길을 따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요한 3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2절에서 나왔던 이 바른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바른 길을 지금 가야 하는데 누가 갔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우리가 가야 할 네, 이 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이 악한 것, 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성경에 많은 악한 것들이 나오지만 이 요한 3서 안에서의 이 악한 것은 당연하게도 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이 성품과 행실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자리에 으뜸이 돼서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틀어주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이 교회를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네, 요한 3서의 주제, 이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께 네, 속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죠. 이 선을 행하는 자의 그 선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네,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선이 흘러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실은 요한 1서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요한일서 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보고서는 이 마음을 열어서 그 형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열고 도와주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증명된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수중에 지금 형제를 도울 만한 물질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궁핍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보고 그 처지를 당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수중에 물질이 없지만 이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무엇을 행한다고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해라.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이 사랑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네가 정말 직접 봤다면은 그 사랑을 봤다라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냥 고작 자신의 으뜸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을 그렇게 쉽게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장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든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나를 통해서는 무엇이 흘러가는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이 흘려보내지고 있으며 무엇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무엇이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12절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제시가 되거든요. 이 요한 3서가 짧지만 이 인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죠. 네, 12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다시 나갔죠. 네. 이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네,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데메드리오를 또 찾아봤거든요. 이 데메드리오를 찾아보니까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하나가 언제냐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직공의 이름이 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그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그런 증거는 실은 어디에도 없지만 혹시 데메드리오가 이때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변화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네, 이 데메드리오를 수식하는 수식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이 사람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다. 네. 진리의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말이죠. 진리의 증거. 그리고 진리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의 증거를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무사람에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 무사람이라는 것은 실은 이 비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뭇이라는 거는 모든, 네, 만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고 증명이 되었는데 그냥 교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증명된 사람이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으뜸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데메드리오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 요한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를 지금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말미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네,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벅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의 맥락을 빌리면은 이 데메드리오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했죠. 네, 오직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후서가 권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적 성품을 제가 설명을 할 때에 특별히 이 덕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네, 이 덕이라는 거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그 덕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적 성품 중에 덕이라는 성품이다. 그래서 이 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언어입니다. 네. 이 신적 성품의 언어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이 덕스러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덕은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번역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 13 절부터 이 15 절의 마지막 인사말은 실은 이 요한 이서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네. "대면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훈들을 말하고 싶다." 네.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라는 그런 뜻이죠. 네. 이게 막 그냥 글로 쓰는 뭐 그런 문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삶에서 삶으로 전수되는 것이 진리이고 사랑이다. 그 진리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그렇게 전수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요한 3 서의 수신자들을 정말 대면해서 만나서 이 진리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 절에서 보면은 이 평강을 빌면서 편지를 맺고 있는 건데요. 이 요한 2 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진리와 이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이 행하는 길, 그 평강의 길, 이 사랑의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해라. 지속적으로 이 길을 갈 것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요한 3 서의 내용이고요. 이 요한 2 서랑 3 서를 정리하면서 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와 사랑. 네. 이 진리와 사랑을 지켰을 때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장로 요한이 요한 2 서와 요한 3 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의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한 3서 내용을 정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택하신 자녀로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그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궁핍함에 처한 그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